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켜서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율법은 구약시대 법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율법을, 계명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아마 설교 끝부분 정도 되면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폐하러 온 것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은 1장부터 빨리 좀 훑어볼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때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방인 현자들도 경배할 유대인의 왕 예수, 3장에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임직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코로네이션, 왕의 대관식. 그리고 4장 가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세상 나라의 왕 사탄. 자, 바로 이 광야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 쪽에 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셨지만 끝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찾으며 원망했던, 실패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 과거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 나라는 떡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세상 나라의 원칙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나라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아래로 좌우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리고 자연을 아끼며 사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축복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강력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이 세우는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4장 16절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큰 빛이 임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이 임하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말씀이 곧 또한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제껴가시면서 이제는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5, 6,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그리고 천국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특별히 그 본질, 동기, 목적, 더 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사람은 물론 모세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아마 가르쳤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본질,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아예 어디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아주 책망하시면서 형제를 미련하다 욕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까지, 비교하고 조롱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축복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로 하는 상처가 실제로 하는 살인 못지않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어떤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부가 성찬을 집례하는데 옆에 소년들이 돕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키가 유난히 좀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옆에서 성찬 주위에서 이렇게 돕는데 옷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그 옷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안 넘어지려고 성찬볼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성찬보와 함께 그냥 성찬상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신부가, 제가 님자 안 붙입니다. 신부가 화가 나서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한마디 해주고 나가!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이 아이는 너무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자라가면서 두고두고 마음속에 원망을 심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두에 대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갑니다. 그가 바로 히틀러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살인을 만들어 봤는지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인, 내가 안 죽였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까지, 책망하는 것까지, 마음에 상처 주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악한 눈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걸 알고서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그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와 이웃을 깨끗한 눈으로, 정말 진정 순전한 사랑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거짓맹세,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진실만 말하라. 자, 뿐만 아니라 이 계명 중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혹은 또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도 뒤에 6장 가면 예수님 다 설명하세요. 그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온전히 둘 다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10계명의 동기, 목적,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만 안 한 것, 내가 살인 안 했는데요, 간음 안 했는데요, 거짓말 안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본질, 다 깊은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재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무슨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쭉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자, 9장 35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미 이건 말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고치시는 건 뭐예요? 결국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말씀으로,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질병도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과 권능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21장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22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십계명, 이걸 더 요약해서 그냥 알짜로 에센스로 우리에게 탁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산상수훈에서는 정말 깊은 것까지 섬세한 것까지 쫙 해석하시고, 그리고 22장에서는 이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지켜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장 가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온다. 그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결론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 불법,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십계명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너지는 곳에는 사랑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비록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우습게 알고 도전하고 변질시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거짓 선생이, 거짓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실 복음은 십계명이 성취된 것이 복음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형벌, 저주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온 세상 나라에 반드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침내 복음이, 마침내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종말에 대한 비유 몇 가지 말씀하시고 27장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두 모습만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몇 마디 말씀하십니다만 성경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요,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시니라. 큰 소리로 외치고 뭘 외쳤을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둘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다 이루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학자들이 비교할 때 둘 중에 하나라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 어느 것을 더 큰 소리로 외쳤겠는가? 아마 뒤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 이루었다, 많은 학자들은 그쪽을 더 맞게 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십계명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지킬 수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의 죄, 저주, 형벌 다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십계명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십계명은 한편으로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다 저주를 이룬 겁니다. 그러나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보이신 확증이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라고 불러요?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거 막읍시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 놓고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 더 혼란이 커질 테니까 우리가 막읍시다. 여러분, 저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속이는 자입니까? 예수의 말이 속임입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참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왕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 예수, 하늘과 땅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My commandment, 내 계명을 가르치라, 선포하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선포되어야 될 완성된 복음, 완성된 십계명,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인자가 성전의 주인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인자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 성경의 주인, 성전의 주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저주 해결하시고,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매실 그냥 먹으면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해결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먹도록 해줘. 십계명 그대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형벌로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만 교회의 사명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왕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선포한 진리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고 이 율법, 이 계명이 모든 나라 민족에게 확장되고 가르쳐지고 그리고 지켜져서 이 땅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돌아가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도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이끄는 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빛이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18절, 19절 곳곳에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제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냥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또 보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30절에도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천국에서 크다, 작다, 지옥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과 함께 이 말씀을 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십계명이 천국과 지옥, 큰 사람, 작은 사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리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저주를 더할 것이고, 이 법에서 제하는 자는 생명책에 들어감을 영원한 생명나무 축복에서 제해버리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본질, 그 내용 정확하게 그대로 가르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선언을 여러분이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원래 낫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약간 물질적입니다. 뚝에 강물이 넘쳐 흐르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 그들은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짐을 들면 안 되고, 얼마 이상 가면 안 되고, 아침에 뭐 하면 안 되고, 그냥 규정들이 많은데 그 규정들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거 못 지키면 의인이고 못 지키면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란 뜻이에요. 탁월하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준수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완전히 지키신 분이십니다. 첫째 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의.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겼어요. 왜? 그냥 구원을 이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십계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킨 이 땅의 유일한 분.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형이나 본질에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하게 지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자, 문제는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지키냐고요.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는 영어 표현으로 the righteous이에요. 그 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들이 행한 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규정 지키면서 쌓아간 의예요. 그런데 이 결론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의인이지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시작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그 의를 내게 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건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셔야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족한 것, 너는 죄인이라고 선언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해요. 하나님, 정말 애썼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닮고,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아버지 다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탁월하게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명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십계명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윤리설교 좋아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추구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의 명하신 그 말씀, 주님이 이루신 십계명 우리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답게 잘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